성경 말씀 역대하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오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 왕은 성전을 다 건축하고 이제 무엇을 하냐면 오늘 6장에 보면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6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6장 15절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즉 이 말은 솔로몬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은 생전에 다윗 왕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성전은 누가 짓고 싶었냐면은 다윗 왕이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성전의 건축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중에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를 하고 있냐면은 다윗 왕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 이 허락하신 말씀을 무슨 말로 번역하냐면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래서 여기서 허락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약속하다, 언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되 그 다음에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전적으로 다윗 왕이 기도했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손이 이루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 비록 성전을 지었지만 이 성전은 본인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이것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한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내 아들 중에서 왕이 오를 자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것이 솔로몬 왕이 해당이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또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실족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다가 중단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누가 나를 힘들게 하냐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또 그렇게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응답이 안 되냐? 왜 이렇게 형통하지 않느냐? 이렇게 조롱하게 될 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것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 그들이 이렇게 한 마씩 툭툭 던지잖아요. 그냥 그들은 생각 없이 그냥 툭툭 던지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을 찌르고 정말 고통을 줄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에서도 보게 되면요, 욥이 말도 못하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자녀들도 잃었어요. 그런데도 욥은 몸에 그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욥의 기도를 가지고 옆에서 비난하고 조롱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닌 욥의 아내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한다고 찾아왔잖아요. 정말 그 친구들은 멀리서 욥을 찾아와서 위로하세요. 욥이 당하는 고통을 너무 가슴 아프게 보고 처음에는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버렸으면 그냥 좋았을 텐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네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냐, 죄가 있지 않냐,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막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얇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욥기서 전체에 나온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말한 게 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욥에게는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잣대를 가지고 막 네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 네 자식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부터 너무 고통을. 그러니까 위로를 해로 왔던 그 친구들 때문에 속이 더 뒤집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로라는 건요. 제가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위로는 우리가 무슨 위로를 합니까? 사람이. 그냥 기도만 해주는 것이 차라리 위로지. 위로해 주신다고 그냥 한마디 하는 것들이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또 하나는, 물론 이제 옆에 친척이나 가족도 있지만 가장 내 자신입니다. 나도 알잖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나는 안 된가 봐. 이제 우리가 이제 내 안에 포기의 마음이 있거든요. 이제 이때 이 절망이 쫙 찾아오고 나는 더 이상 기도가 안 되는가 봐. 하나님은 더 이상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가 봐. 이런 어떤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어떤 무기력증에 우리가 빠지게 되거든. 이게 이제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거거든. 왜냐? 내 나름대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큰 수많은 별은 고사하고 아들 한 명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우리가 10년 기다리면요, 우리는 그 정도 갈 수도 없어요, 사실. 근데도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낸 아기가 이스마엘.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이삭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삭 외에는 아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 자체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렸다고 한다면 이삭 외에는 아무 아들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 자체가 믿음 없는 행동을 한 결과물이 이스마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된다 그때 완전히 이제 나는 육체적으로나 내 믿음적으로 나는 이제 안 돼. 더 이상 아기는 낳을 수 없고 이스마엘이 다다. 이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들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안 된다. 그래서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은 내가 한 것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내가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면서도 아직도 내 안에는 불안함도 있고 염려도 있고 낙심도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걸글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걸그를 내 길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